우리의 각자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은 어두워서 진리를 분간할 수 없고 우리의 의지는 약해 선함을 추구할 능력이 없고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마음은 배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이러한 부족한 자들의 목자가 되시어 구원의 계획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살리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로 우리의 공로가 아닌 그리스도를 통해 흠없는 의로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비밀을 이 시간 깨닫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삶의 터전에서 영적 싸움 속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저희를 보호하셔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지치고 때론 좌절할 때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를 품어주신 것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의 질서가 급하게 전개되고 역사의 수레바퀴가 빠르게 굴러가고 있습니다. 처처의 자연재난과 기근 소식과 전쟁의 소식과 창조의 질서를 거스리는 추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곳곳에 거짓 선지자들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도 주의 주관하심 가운데 또한 주의 시간 계획 가운데 한시적으로 허락된 일임을 저희가 알게 하시옵소서. 이 세대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잊어버린 세대입니다. 결대적인 진리이신 하나님을 떠난 이 세대는 진리에 가려져 있고 음탕하고 불법의 어두움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러한 세대입니다. 주님, 이러한 세대에 놓여있는 주의 자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협하는 거대한 세력들 앞에서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고 그들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오직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만을 추구하며 두려움 가운데서도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기도로 간구했던 마르틴 루터처럼 우리도 이 거대한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귀 기울이며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저희의 모든 삶의 활동과 이성과 무의식의 영역까지도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주와 동행하며 새로운 피조물로 주와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고 각자의 삶 가운데서 행하시는 일들이 우리 삶의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오후 예배 가운데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에 놓인 양처럼 말씀을 배불리 먹고 마심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살 힘을 얻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뿐만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까지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말씀은 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까지 예, 6장 9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죠.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어린 양이 다섯째 인을 떼시자 앞에 네 인과는 매우 다른 장면이, 사뭇 다른 장면이 전개됩니다. 앞에 네 인을 보면 오라라는 음성과 더불어 말탄자가 계속 나왔죠. 그리고 이 땅에 벌어질 불안한 하고 두려운 장면들이 다 게시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섯째 인을 떼었을 때 요한이 보게 된 것은 4장과 5장에 나왔던 장면과 마찬가지로 하늘의 보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게 되죠. 하늘의 보좌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사람들의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 제단 아래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에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에 가진 증거 때문에 이들이 죽임을 당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에 가진 증거라는 표현은 그 앞에 계시록 1장 9절의 말씀과 연결됩니다. 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섬에 있었더니 여기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섬에 있었다. 즉 요한이 환난과 핍박을 받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 왜 요한이 반모섬이라고 하는 황량한 곳에 끌려갔느냐? 거기서 왜 고통을 받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를 인해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은 계시록 20장 4절에 나오는 순교자들의 순교의 이유와도 같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이런 말씀을 보면 6장 9절에 저희 가진 증거가 다른 곳에서는 예수의 증거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난을 받고 순교한 자들이라. 자, 그러면 저희가 가진 증거, 즉 예수의 증거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예수님에 관한 증거 또는 예수님께서 주신 증거, 둘 중에 하나일 수도 있죠. 예수님에 관한 증거, 예수님이 주신 증거. 그런데 계시록 1장 2절에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보면 예수의 증거라는 표현은 예수께서 주신 증거, 예수께서 증거하신 내용,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이 주신 그 증거들을 증거하다가 순교하게 되었던 것이죠. 왜 고난받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저들이 가진 증거, 즉 예수님이 주신 증거, 예수의 증거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었다. 우리 신자들이 받는 고난은 이 땅에서 참 많죠. 그죠? 우리 죄 때문에 연단으로 받는 그런 고난도 있고, 또 이 세상의 일반적인 고난 때문에 함께 고난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정말 우리의 고난이 그 영원한 나라에서 영광으로 드러나게 되는 고난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 때문에 받는 고난이죠. 만약 이런 고난을 받게 된다고 하면 참 복된 고난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자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고난 받아야 되는 거죠. 자신이 이 땅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 이거는 뭐 자랑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정말로 신자가 받아야 할 고난은 바로 이 고난이죠.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증거 때문에 받는 그런 고난을 받아야죠. 자, 그러나 우리는 이 장면에서 순교자들이 비록 죽음을 당하였지만 순교자들의 인격은 계속 살아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영혼이라고 번역된 말은 푸슈케라는 말인데, 영혼이라는 뜻도 있지만 생명 또는 사람 자체를 말할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저들은 비록 죽임을 당하였지만 저들의 사람됨을 죽일 수는 없었어요. 저들은 사람으로 계속 존재하고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확신시켜 주신 대로 저들의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다 하는 사실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가 있겠지요. 순교되어서 이 땅에서는 죽었습니다. 그 육신이. 그러나 그 영혼은 또 그 사람됨은 아주 여전히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들이 언제 순교를 당했느냐? 그게 또 문제가 되겠어요. 왜냐하면 다섯 번째 인 자체에는 그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언제 순교했다고 하는 언급이 없어요. 그냥 갑자기 순교자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앞에 있는 말탄자들에 대한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미 순교에 대한 암시가 거기 계속 들어 있었던 것은 틀림없죠. 먼저 둘째 인을 보면 붉은 말을 탄 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큰 살육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이것은 우선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싸우는 전쟁을 뜻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이 땅의 역사에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서로 싸우는 전쟁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의 악심을 내어버려 두셔서 서로 살육하고 전쟁하게 하심으로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그런 역사인 것이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역사 가운데는 이런 역사도 있다. 그러나 이런 전쟁 가운데는 단지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적하는 전쟁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믿는 자와 불신 세상 가운데 벌어지는 신령한 전쟁, 영적 전쟁도 거기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시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필연적인 전쟁, 즉 불신 세상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사이에 벌어지는 그런 전쟁도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래서 문자 그대로 순교자의 피로 도시를 물들이는 끔찍한 전쟁으로 드러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신 세상에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다 그 목숨까지 내어놓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런 전쟁은 가장 끔찍하고 불행한 전쟁을 또 다른,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한 전쟁과는 또 다른, 그런데 가장 끔찍하고 불행한 전쟁이 또 있습니다. 어떤 전쟁일까요? 민족과 민족이 서로, 나라와 나라가 서로 전쟁하는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신자와 불신자 간에 전쟁하는 영적 전쟁이 있고, 또 어떤 전쟁이 있을까요? 아주 가장 끔찍한 전쟁. 전쟁의 종류 중에 신자와 신자가 싸우는 전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전쟁까지 예언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에 보면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또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교회 자체가 큰 혼란과 분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서 시험을 받아 넘어진 자들이 서로를 잡아 죽이는 그런 믿음을 배반하는 일이 있을 것이요,
이로써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환난과 핍박에 넘기는 그런 자중진환도 경험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교회 중에 어느 한두 사람의 일이 아니요 일각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 대다수가 시험에 빠져서 교회를 스스로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그런 일도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한 시대에 한 세대의 교회가 전체적으로 시험에 들어 걸려 넘어지는 일도 있을 것이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리라. 그렇게 예수님 예언하고 계세요. 우리는 교회사 가운데 이런 일들을 보죠. 중세 시대에 서구 교회가 복음의 진리에서 멀어질 때 교회가 심각한 위기에 빠지고 참 피 흘린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너무나 교회가 타락해서 종교개혁이 불가피하게 일어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교회가 둘로 분열되고만 불행한 역사도 압니다. 믿는 형제가 믿는 형제를 미워하는, 서로 대적하는 일이 있게 되었죠. 믿는 자는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믿는 자 안에서도 미움을 받는 그런 시험을 받습니다. 그래서 걸려 넘어진 자들에 의해서 미움과 핍박을 받게 되는 거죠. 종교개혁 태동기에 보면 수백 년 동안 구교도들이 잔혹하게 신교도들을 많이도 죽였습니다. 아마 상상도 할 수 없게 많이 죽었어요. 이 프랑스의 위그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종교개혁 이전의 종교개혁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탈리아와 프랑스 남부에 많이 있었는데 가톨릭에게 죽음을 부지기수로 당했습니다. 어떤 그 학자는 한 200만 정도 죽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참 교회사에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 종교개혁이 태동하기 위해서 참 많은 사람이 죽었죠. 존 후스나 이런 보헤미아의 사람들은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화형을 당하고.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1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들이죠. 또 종교개혁 이후에도 양 진영으로 나뉘어서 얼마나 서로 험악하게 죽이고 핍박을 했습니까? 특히 독일의 30년 전쟁은 너무나 유명하죠. 로마 카톨릭을 믿는 신성 로마 제국과 보헤미아를 중심으로 한 개신교 세력이 30년간 처절하게 싸웠습니다. 역사학자들의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약 800만 명의 사상자가 났다. 그리고 독일 전토가 거의 다 불바다가 됐습니다. 근데 이상한 거는 이때 주옥 같은 찬송이 나와요. 이 독일 전쟁, 30년 전쟁 사이에 지금 나와 있는 찬송 중에 최고의 찬송은 이때 나온 찬송이에요. 참 신기하죠. 예. 어떤 역사학자들은 이 전쟁의 여파가 너무 커서 독일이 그 비스마르크가 등장하기 전까지 거의 200년 동안 유럽 역사 가운데서 물러나 있게 됐다. 그렇게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전쟁이 처참하고 파괴가 심했으면, 그 유럽 역사 가운데서 이 지역이 아예 그냥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거의 200년 동안, 그렇게 분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서구 인문학자들이 서구 사회에 있는 기독교 문명을 비판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이 30년 전쟁이에요. 어떻게 사랑을 내세우는 기독교가 이렇게 처참한 전쟁을 서로 벌일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기독교는 이 참된 종교가 아니다. 이 전쟁하는 거 봐라.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전쟁도 그의 통치하시는 역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을 미리 예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좀 신비하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질 것이고 시험에 빠져 서로를 잡아 죽이는 그런 일도 교회 안에 있을 거다. 적은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될 거다. 예수님이 예언하신 거죠. 이런 전쟁의 와중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던 것이죠.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순교에 대한 또 다른 암시는 넷째 인 가운데 나오죠. 청황색 말을 탄 자는 사망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이 청황색 말을 탄 자가 그 무수한 땅의 4분의 1의 영향을 미치며 권세를 휘두르며 사람들을 죽이는데,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이는 그런 권세를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검, 흉년, 사망, 땅의 짐승은 구약 어디에서 나왔던 말입니까? 2주 전에 말씀드린 건데 기억나세요? 에스겔. 에스겔에 나왔던 말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14장 21절에 보면 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은 하나님을 배역한 예루살렘을 앞으로 심판하실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방식이었죠. 물론 이제 에스겔서 14장 21절의 원문에 보면 사망 대신 온역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70인역에서 헬라어로 번역할 때는 온역을 사망으로 번역했죠. 그래서 그 70인역을 그대로 계시록에서 지금 가져온 거죠. 이게 그래서 넷째인 즉 사망은 하나님께서 자신과의 언약을 배신한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그런 심판의 도구로 등장합니다. 구약에서 그런 도구를 신약에서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누가복음 21장 20절 이하에 하나님을 배역한 예루살렘의 심판을 알리시는 예수님의 예언과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것을 알라.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렇게 말합니다. 단순한 멸망이 아니고 그 멸망이 가까웠다. 그럼 왜 그 멸망이라고 꼭 집어서 말씀하셨느냐? 그건 마태복음 24장 15절 이하에 나옵니다. 여기 사용한 그 멸망은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예언했던 멸망에 가증한 것,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멸망의 파괴자, 멸망의 파괴자,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 다니엘이 예언했던 멸망의 파괴자가 오는 것을 보거든. 그것이 누가복음이 그 병행구절이잖아요. 그 병행구절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에 군대들이 에워싸이는 것을 보면 그 멸망이 가까운 것. 그리고 그걸 병행구절인 마태복음과 연결하면 그 파괴자가 가까운 것을 알라. 그렇게 멸망에 가증한 것, 멸망의 파괴자가 가까운 것을 알라. 그렇게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거죠. 그리고 이 멸망에 가증한 것, 다니엘이 예언한 이 멸망의 파괴자는 사도 바울에 이르게 되면 멸망의 아들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멸망의 파괴자나 멸망의 아들이나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멸망에 가증한 것, 멸망의 파괴자, 멸망의 아들, 이렇게 계속 같은 말이에요.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우후서 2장 7절 이하에 보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아직 온전히 그 세력이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이 멸망의 아들은 예수님 재림 직전에 나타날 것이요 주 예수께서 그의 이부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넷째 인에서 사망은 예루살렘을 하나님을 배역한 예루살렘을 멸망하는 도구를 가진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네 번째 인은 예수님이 예언한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그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망은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멸망에 가증한 것을 예언하고 있다,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조금 자세히 설명드렸지만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의 성격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성도의 믿음을 무너뜨려 영적으로 황폐케 하는 세력이에요. 성도가 믿는 자들을 다 색출해서 죽이는 그런 무서운 세력이죠. 동시에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도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한 교회를 심판하는 세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성도의 믿음을 무너뜨려 영적으로 황폐케 하는 이 세력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 사용하시냐면 하나님을 배반한 교회를 심판하실 때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도구로서 기독교 교회 역사에서 가장 가까운 것이 이슬람교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다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 하나님께서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 심판을 하셨는데 그게 이슬람교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슬람교는 계속해서 그 이슬람교가 있는 자리에서는 믿는 자들을 끊임없이 죽이고 있는 거죠. 또 이와 비슷한 세력이 공산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초대교회에서 보면 로마 제국도 이와 비슷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박해할 때 10번이나 10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심지어 어떤 황제는 제국의 모든 국민들이 1년에 최소 한 차례씩 로마 황제의 흉상 앞에서 절하고 그 증서를 받도록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증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목배임을 당하든지 광산에 끌려가서 핍박을 당하든지 갖은 고난을 당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그 증서로 사기도 하고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심지어는 거기 앞에 가서 절하고 그 증서를 받기도 하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 핍박이 다 끝난 다음에 큰 문제가 생겼죠. 그렇게 배교한 주교한테 세례를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배교했지만 그렇게 이제 그 핍박에 못 이겨서 이렇게 로마 황제에게 절을 하긴 했지만 회개하고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은 교회가 다 받았죠. 그런데 이제 그때 더 큰 문제는 주교 중에도, 즉 목사 중에도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들어올 때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주교가 세례를 준 사람들이 그 세례가 유효하냐, 이런 문제가 초대교회에 생겼죠. 그래서 굉장히 그 어려움을 겪었죠. 그래서 교회가 나누어지기도 하고 도나티스파라고 하는 교단으로 이렇게 교회가 그때 최초로 이렇게 나누어지죠. 심지어는 그 문제 때문에. 그때 이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세례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세례를 준 주교가 혹시 배교했다 할지라도 그 세례는 유효하다.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 이후에 그 교리를 교회는 계속해서 받죠. 그래서 우리는 제세례를 아주 금하죠.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또 받으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을 모독하는 게 돼요. 그래서 또 그것 때문에 또 종교개혁 시대 때는 제세례를 받으면 또 물에 빠뜨려서 죽였죠. 참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 중에 곤란한 사람들이 군에 가서 이제 초코파이 준다니까 세례 받으러 가는 거예요. 아무 믿음도 없이 앉아 있다가 초코파이 받아 먹으려고 갔는데 그날 또 목사님이 설교를 해서 마음이 움직였어. 그래서 세례 받을 사람하고 일어나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안 나가다가 오랜 후에 이제 교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진짜 이제 믿음을 가진 다음에 보니까 그때 받은 세례는 이거 초코파이 세례라. 그래서 다시 세례 받으려고 나오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이전에 그게 초코파이 세례라도 유효하게 되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받은 그 세례가 유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근데 또 찜찔하잖아. 그 믿음도 없이 초코파이 세례를 받아 놓으니까 그래 와가지고 목사님 저 다시 세례 받을래요. 그렇게 한 사람이 우리 교회도 한두 사람 있었어요. 그거 안 되죠. 왜냐면 이미 유효하게 됐기 때문에. 근데 더 문제는 그렇게 받아놓고 잊어버린 거야. 세례를 받았다는 거를. 다시 세례 받은 다음에 나 옛날에 받았는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회개하는 수밖에 없죠. 예. 목사한테 꿀밤 한 대고도 맞고, 자기가 세례받은 것도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이처럼, 이 넷째 사망, 멸망에 가증한 것, 이것은 역사 가운데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원래는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 오기 전에 이미 시리아의 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 때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 다니엘이 예언한 것은 그때 이미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이 다시 로마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그 일들 가운데서 이미 또 한 번 나타나고, 또 그 비밀이 이 땅 가운데 계속 역사에서 그런 일들이 이 땅에서 계속 이루어질 것이고, 마지막 날에 가서는 그 멸망의 아들이 왔을 때는 또 아주 분명하게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막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땅의 4분의 1 이상은 저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셨다. 그렇게 그 계시록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네 번째 이는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슬람교가 아주 넘치게 그 바로 하더라도 아마 4분의 1을 못 넘어갈 거예요. 하여튼 어떻게든 이 막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아무리 바로 하더라도 4분의 1 이상은 못 넘어갈 거예요. 아마 이 말씀에 4분의 1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 어느 때가 되면 저들의 세력이 더 커질 거예요. 아주 거세질 거예요. 그래서 땅 4분의 1이 아니고 아마 전체를 이런 세력이 다 사로잡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교회가 그때는 크게 배교하는 일이 있게 될 거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예언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은 여러 번 그 적용이 예언이 적용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또 심지어는 지금도 막는 세력이 있지만 여전히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 때는 교황도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이미 역사 가운데 그 시리아의 왕 에피파네스나 로마의 황제들이나 또 이슬람교나 또 교황이나 또 로마 그 공산주의나 뭐 이런 식으로 그 이 여섯째인 이제 사망이라고 하는 것, 또 멸망에 가증한 것, 이런 것들이 이미 그 예언이 응했다 이렇게 해석해 온 전통이 있는 거죠. 근데 아직 마지막으로 남은 게 있어요. 그 멸망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가 이제 올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전 세계적인 배교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런 비밀을 다 전달해 줘야 됩니다. 앞으로 있을 일들이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이 예언들을 계속해서 해석하고 전달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순교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그 여섯 번째인 계시 가운데는 그 이유가 암시적으로 나오지만 계시록 12장에 가면 아주 분명하게 그 이유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실까요?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순교하게 되는 이유가 명백하게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계시록 12장 17절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의 핍박하기 위해서 용이 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리스도로 대적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항상 싸우는 세력입니다. 용, 바로 마귀와 이 마귀와 함께하는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순교와 피해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귀는 마지막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지막 때가 되자 제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는 고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바로 그 속에서, 그런 가운데서 복음은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생명의 통치는 바로 이런 마귀와 죽음이 그 세력을 떨치는 험악한 역사 가운데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속에서 죽은 자를 살리는 구원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의 일이 행해지며 또 심지어 이런 핍박 속에서 성도들이 죽어가는 일이 또한 일어나는 것이죠. 바로 다섯째 인을 떼는 것과 더불어 순교자의 부르짐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이유도 바로 이 마지막 때의 역사는 이런 일들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섯째 인은 지금까지 네 인을 통해 암시적으로 드러났던 그리스도의 전쟁의 본질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차 이 땅의 역사는 단순히 전쟁과 사륙 그리고 사망이 그 입을 벌리고 수많은 생명을 삼키는 죽음의 역사일 뿐 아니라 바로 그 안에서, 그 역사 안에서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 사이에 무서운 갈등과 전쟁이 벌어지는 것을 알리고 있기 때문이죠. 전쟁의 소문이 그치지 아니하며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 어떤 육체도 감당할 수 없는 극심한 재난들이 닥칠 것입니다마는 동시에 바로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의 세력과 예수님의 증거를 가리진 자들 사이에 무서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죽음의 재난이 끊임없이 닥치는 그 역사 속에서 동시에 그 진노에서 구원하여 살리시는 복음 전파의 역사가 함께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역사는 복음을 대적하고 방해하고 막으며 짓밟으려고 하는 적 그리스도의 세력에 의한 핍박이 동시에 일어나는 역사요. 따라서 순교자의 피가 요구되는 것을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장래 역사는 순교자들의 흘린 피로 물들여지는 그런 역사가 될 것을 요한은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물론 시대에 따라 또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그러나 물론 어느 시대에 그런 일이 있고 어느 민족에는 그런 일이 있고 또 다른 곳에는 다른 시대에는 또 그런 일이 없고 뭐 이런 일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느 민족이나 순교자가 없는 민족은 없습니다. 최근까지도 수단에서는 이슬람과의 갈등과 충돌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수없이 학살당하기도 했죠. 북한은 지금도 예수님 믿으면 수용소에 가거나 죽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들과 이것을 반대하고 대적하고 막고 좌절시키려고 하는 대적 세력들의 무서운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 와중에 수많은 피가 흘려져 왔습니다. 바로 계시록에 알리신 그 예언 그대로 이 역사상에 2000년 동안 실현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얼마나 피를 많이 흘렸으면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교부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그런 말을 했겠어요. 타키투스라고 하는 로마 역사가는 네로 황제가 사람들을 죽인 일을 기록하면서 로마가 그때 4분의 1인가가 불탔죠. 맞나요? 그 불탄 것 때문에 그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서 동물 가죽을 씌워서 동물에게 먹이기도 하고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갖은 고난과 고문을 하고 죽이고 심지어는 사람들을 네로가 사는 궁전에 이렇게 촛대처럼 매달아서 밤새 불태워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교자들이 끊임없이 일어났던 것이죠. 예수님 예언하신 대로 또 이 요한계시록이 예언하고 있는 대로 순교자가 없었던 민족이 없었던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고난과 부활을 통하여 생명의 주가 되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통치를 베푸시는 주이신데 어찌하여 그가 이 땅에 펼치시는 역사는 이처럼 죽음이 온 땅을 휩쓸고 가는 이런 역사가 될 것인가? 우리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장차 진행될 역사는 전쟁과 기근과 광포와 사륙이 횡행하는 역사가 될 것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교회를 진멸하는 일도 있을 것이요. 또 이런 역사이기 때문에 순교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역사가 될 것이라고 이 다섯째 인까지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이 다섯 인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교회가 겪은 역사의 깊은 비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독일 30년 전쟁 같은 비극은 참 이해하기 힘든 거죠. 그죠? 왜 믿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처절하게 싸우고 그렇게 죽였을까? 그걸 읽고 있는 많은 서구 사람들이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전쟁인데, 또 어떤 경우에는 왜 하나님께서는 저런 이슬람 세력을 저렇게 바로하게 하셔서 이렇게 많은 민족들이 그냥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시는가? 공산주의 세력은 또 왜 그렇게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는가? 참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역사에 왜 이런 일들이 있는가? 물음표가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죠. 또 얼마나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다섯째 인까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런 역사 모두가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역사의 한 부분이다 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역사에는 이런 역사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역사도 있을 것이다 라고 아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교회사를 읽으면서 의문이 많았어요. 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나? 왜 교회 안에서조차 이런 참혹한 전쟁을 허락하시나? 왜 이슬람권은 이렇게 허락하셨나? 근데 나중에 계시록을 읽을 때 비로소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것까지도 허락하시는 거구나.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구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시행하시는 그 통치는, 그 역사는 이렇게 광범하고 포괄적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일은 그리스도께서 간섭하시는 일이 아닐 거야. 이것은 그의 통치 범위 밖의 일일 거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까지도 사실은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다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부활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역사는 그리스도가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겁니다. 물론 그 다스림의 내용과 성격이 단순하지 않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거기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와 그 추종 세력들의 반역과 대적과 폭력과 강포가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그 성격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억울하게 피 흘려 죽는 순교의 죽음에 대해서도 말하고, 또 바로 이 땅에서 이런 악을 자행하는 세력들이 서로 죽이고 죽게 만드는 심판과 보응도 그 역사 가운데 함께 들어있고, 이런 다양한 내용과 요소들이 그 안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전체 역사는 다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 그가 펼치는 역사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결정하신 그 역사를 그가 이 땅에서 지금 펼쳐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 계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 6개인에 대한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2000년 교회 역사를 볼 때 수많은 의문들 속에서 사람들은 참 의심하고 좌절했을지 모르죠. 어떻게 예수님 통치하시는 이 역사에 이런 일이 있는가 의문을 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그 이유는 모릅니다.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미리 초대교회에서 다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2000년 동안의 역사 가운데 그 역사 선상에 다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자, 오늘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러한 순교는 앞에 그 내인들에게 드러난 그 내인을 통해 드러난 역사적 사실을 바탕에 깔고 이제 거기서 이제 순교자가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 다섯 번째 인을 떼는 것과 함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하다가 이렇게 무자비하게 살육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이 번제단인지 기도의 향단인지 그것은 명확하지 않지만, 그런데 왜 제단 위에 있지 않고 제단 아래에 있다고 했는지 참 의문이 듭니다. 하나 분명한 것은 제단 아래에 있든지 제단 위에 있든지 영혼들이 제단에 가까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아마도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제사를 지낸 그 하늘의 제단과 관계가 있지 않는가 생각은 드는데요. 그렇다면 제단 밑에 이 순교자들의 영혼이 있다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제물로 삼아드린 그 제사와 이들의 죽음이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교자들과 그리스도께서 친히 드리신 제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그림처럼 보여주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한 절 살펴보고 끝을 내려고 하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6절. 네. 누구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네,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었다. 이게 부어졌다는 말이에요. 물을 부은 것처럼 부어졌다. 이 관제라고 했지만은 성경에서는 흔히 사용되는 표현은 전제라는 말입니다. 이 전제, 구약에서 전제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전제는 대개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제사입니다. 근데 전제는 따로 독립된 제사로 드릴 수는 없죠.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제사니까요. 그래서 보통 번제와 함께 드려집니다. 번제를 드린 다음에 그 위에 보통 또 뭐를 드리죠? 구약 성경에 보면 소제를 드립니다. 그 열매를 드리죠. 소제를 드립니다. 밀가루나 보리 이런 이렇게 열매를 이렇게 태워 드리죠. 그걸 소제라고 하는데, 이 소제와 함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 제사를 드립니다. 이걸 전제라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이 전제는 항상 제사를 마감할 때 제일 마지막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전제.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내가 전제처럼 관제처럼 부어졌다 하는 말은 뭐예요? 마지막 제사까지 다 드려졌다 하는 말이죠. 그죠? 자, 그러면 바울은 지금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제사까지 다 드려졌다라고 말하고 있다면 자신의 삶을 뭐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일종의 제사로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네. 자신의 삶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일종의 제사다. 그래서 사실은 로마서에 보면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너희 몸을 드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온 생애가 마치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와 제물과 같아 자신은 부르심을 받아 참 흉악한 핍박자에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 그 이후에 자신의 온갖 몸과 마음을 다들여 온갖 수고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섬김의 삶을 살아왔는데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일종의 제사라.
나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처럼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평생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겨온 그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일종의 신령한 제사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그는 마지막 제사인 전제까지 부어졌다 한 만큼 자신의 섬김의 삶이 곧 이제 마감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어서 내가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바울이 그 삶의 마지막에 이른 것을 관제를 부어 제사를 마감하듯이 하나님의 섬김으로 일관한 그 생애가 마감될 것을 말씀하는 것에서 우리는 이 순교자들도 사실 저들의 목숨과 삶을 무엇같이 제물처럼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일종의 제사로. 자신의 온 삶을 제사로 드렸던 바울처럼 순교자들도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거죠. 제사가 드려진 이후에 번제단 아래 제물의 피를 붓듯이 제사가 끝난 후에 저들의 영혼이 지금 제단 아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들 순교자의 피는 무가치하거나 무의미한 죽음이 결코 아닌 것이 분명해지죠. 왜냐하면 그 피는 바로 그리스도의 피가 쏟아 부어진 바로 그 신령한 제단에 참여하는 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피가 부어졌던 그 제단에 이 순교자들의 피도 부어진 것이죠. 저들의 순교는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쫓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일이었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는 일이었던 것이죠. 이 땅에서나 오는 세상에서 사실 이보다 더 귀한 제사는 없겠죠.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내어줌으로 증거한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마음에 간직한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이 은혜를 부인할 수 없어서 이 믿음을 부인하여 버릴 수 없어서 아니 적극적으로는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하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죽음을 마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와 같이 받으셨고 또 이들의 죽음도 마치 향기로운 제사처럼 받으신 것이죠. 그리고 영원히 기억하고 계신 것이죠. 아니 그들의 영혼이 제단에 피가 뿌려졌던 그 제단 아래에 여전히 있어 저들의 그 탄원을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양을, 이런 아름다움을 요한은 지금 상징적인 그림으로 묘사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사모했죠. 사실은 순교를 두려워한 게 아니고 순교를 사모했죠.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그 제단 위에 자신도 제물로 드려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가치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순교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순교를 사모했습니다. 오리겐 같은 학자는 아버지가 이제 순교의 장소로 가는 것을 보고 자기도 순교하러 가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옷을 다 숨겨버렸어요. 그래서 갈 수가 없어서 순교를 못했어요. 평생 그것을 후회했어요. 수많은 초대교회에 아주 훌륭한 업적을 남긴 신학자이지만, 그러나 그 어머니가 그냥 옷을 숨기시는 바람에 자기가 순교하러 못 간 것을 그렇게 평생 그렇게 탄식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오히려 순교를 사모했죠. 그러나 순교는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기를 은사라고 얘기하십니다. 그죠? 내가 원한다고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죠. 순교하러 간다고 해서 또 진짜 배교 안 하고 순교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 누굽니까? 최근에 KBS에서 방송했죠. 손영원 목사님 말고 주기철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방영했죠.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 순사가 이
탄자 위에다가 못을 쫙 박아 놓은 다음에 신사참배 안 하려면 이거 걸어가라. 주기철 목사님 퍽퍽 걸어가니까 순서가 놀래가지고 그만하시오. 그런 대단한 참 순교자죠. 근데 나중에 가서 순교 직전에서는 그렇게 교회에 부탁했대.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다고. 그만큼 어려운 거죠. 순교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원칙은 순교할 만한 일이 생기면 성경의 첫 번째 원칙은 뭐죠? 순교하는 장소에 순교를 기뻐하면서 가는 거요? 아니면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위험이 다가와서 순교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도망가라. 도망가라. 그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순교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니까 야 기쁘다. 순교하러 가자. 이거 아니에요. 오리갱처럼 하면 안 돼요. 도망가야 돼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잡혀서 순교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어떤 면에서 순교만큼 값진 것은 없죠. 향기로운 것도 없는 거죠.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을 자신의 생명으로 지켜내고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이 믿음보다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믿음이 더 있겠습니까? 그런 영혼들이 주님의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 그런 장면을 요한은 오늘 우리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짓이 난무하고 참 믿음에 대한 공공연한 비웃음과 또 위협이 가득한 이 땅에서 믿음을 지켜 산다는 것은 정말 순교를 각오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일 줄 압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순교자적인 정신,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참 주님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는, 주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는 그런 순교자들의 믿음을 저에게 주시고, 주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수치로 여기지 않고 감사함으로 여기는 믿는 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십시오. 날마다 믿음 때문에 겪는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원히 기억하는 고난들이 있게 하시기를 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